한 주의 마지막 새벽을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나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참으로 모시는 정석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날마다의 삶, 간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양으로 생명이 더욱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면서도 또 우리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총회가 되어지고 사람의 생각보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총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볼리비아 최 선교사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사 건강의 문제와 또 비자의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육신이 아직까지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세월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나는 거짓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거짓자, 나의 자존심들이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면서도 2022년을 바라보며 총회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모든 선교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반드시 총회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원하는 심령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볼리비아 최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육신의 연약함도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양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비자의 문제가 이루어져야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셔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매 순간순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어느 바람이 불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제2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3절로부터서 6절까지의 말씀 38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는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매일매일 동안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고백하며 사셨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참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내일 또 총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셨죠? 대언자이셨습니다. 여러분 대언자라는 말씀 안에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대언자는 우리의 말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들의 말을 대신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느니라. 이 말씀 딱 한 가지 아세요.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이분이 대언자셔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또 우리에게는 누구셨냐면 의로움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움요? 주님의 의로움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의로운 분이세요. 오늘 새벽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의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워도 우리의 눈에는 들보가 많아도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인 자가 의로움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에는 이 의로움을 위해 사랑하는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친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의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면서 안 되시려도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야 돼요. 자, 사랑하는 주님이 대언자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의로우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더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뭘 갖고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확신이라는 말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확신도 내가 믿습니다 해도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길 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와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어쩔 때 사단이 크게 공격을 하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흔들릴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확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어렵지만 이게 진리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확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확신,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자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뒤에 것만 고백을 해요. 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야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스스로 시험하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루는 잘 된 것 같지만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우리가 늘 신앙의 자리 속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예요. 죄인된 우리예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중요한 말씀은 그 시험과 확증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누가 되어주시는 거죠?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너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시험하고 이것에 대해서 너가 뭐하라? 확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확신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너가 너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이 말을 바꾸면 너는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뭘 지켜야 되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계명 다 지키고 사십니까? 진짜 어렵잖아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계명을 못 지키고 살아가요. 누구도 계명에 대해서 다 지키고 살아가. 10계명 다 지키고 못 지키고 살아가요. 우리는 다 그래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이런 말씀은 손들어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로써 계명을 다 지키면 이로써 너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줄로 아노라. 내가 계명을 못 지키면 나는 주님을 아는 게 아니네요. 아니, 나 주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명을 못 지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면 10계명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계명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말은 계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이, 이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되겠습니까?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도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왜 신약에 하시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이제는 너 안에서 누가 해주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계명을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끌고 가신다. 인도하신다. 그 주님이 이끌고 가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그 길 속에서 너는 무엇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할게요.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섬깁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가 드러나죠? 자기가 드러나요.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섬기는데, 그래서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좋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징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기준이 아니잖아요. 진짜 기준은 뭐죠? 우리가 못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뭐해? 따라가는 길,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순종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제일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십계명 안에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 앞에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너희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라. 너희 부모가 가정폭력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순종 안에는 뭐가 들어있으니까요? 질서가 들어있으니까. 어떤 질서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너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을 너희 뭘로 삼으신 거죠? 부모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조건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으니 그 주님 안에서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참된 주인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이루어갈 때, 순종해 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굳건히 선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사랑하며 순종하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그 사랑을 먼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 삶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아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요한일서에 우리가 월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사귐이었어요. 그렇죠? 주님과 사귀는 것. 아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자, 안다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나와 있지만 언제 알다라는 말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뭐하느라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담을 때에 그 담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져서 이삭을 바칠 때, 이 믿음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믿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 그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시키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나의 씨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마음 가운데의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주님과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오늘 아침에 질문하게 돼요.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라고. 우리가, 여러분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많잖아요. 노미널 크리스천이라,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너도 그리스도인이었어? 너도 교회 다녀? 혹시 이런 말 듣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너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말씀을 붙들지 않고 주님과 사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사귀어야 돼요. 깊은 교제와 깊은 자리에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이 내가 그를 아노라, 이 오늘 이 본문에 말해서 이 안다라는 말은요, 시제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매 순간 순간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러면 단 한 가지만 더, 주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명료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를 안다고 하는 자는 보세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할지니라, 행할지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어디 안에서 행해요? 내 안에서 행하시면 그 행한 대로 나도 뭐한다? 그렇게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안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그 주님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한 가지 말하면 그 알 때에 주님은 무엇으로 알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요. 예수님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주님 바로 안 가세요.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한 번도 내 스스로 한 적이 없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길이 좀 깊은 길이에요. 사실 이 길이 굉장히 높은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치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 낫습니다 해서 나아지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받게 되고 그 기도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됐을 때에 안수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는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방주를 지은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는 주님과 사귀었어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120년 동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홍수가 올 거다. 비로 세상이 망할 것이다.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의 노아와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가족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주님이 이루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평생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확신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먼저 가슴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 주님과 알고 그 주님과 사귀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함께함으로 날마다 신앙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 새벽에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하고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나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절망이지만은 주님은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안 된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면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새벽에 성전에 나와 주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공고한 사랑하는 이들을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중에 특별히 우리 최 선교사님 또 양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 통하여 간증이 있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가 다 보호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선교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루시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승리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총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비하신 자들 세워주시고 기도로 준비한 자들 세워주셔서 2022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소망의 뜻들을 선교의 임원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